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길을 갔던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주 강성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지고 더 좋은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왕이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으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보다 땅도 좋지 않았지만 왕이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타락하고 결국 멸망하기는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더욱 타락의 길을 갔고 더 먼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는 타락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 또는 아합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길을 갔던 두 명의 왕의 이름입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갔던 이 길은 쉽게 말해서 이단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가 유다 왕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남유다와 이별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는 했는데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절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봤을 때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계속 다녀오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닌 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고 또 제사장을 많이 세워야 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이단을 만든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합 왕이 등장을 하는데 아합 왕 때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시돈 지역 왕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확산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이단의 길이었다면 아합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이렇게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나마 덜 타락한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인 여호사밧 왕이 아주 사이좋게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아람을 공격하자고 제안하자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나중에는 결국 사돈을 맺는데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고 더 후에는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아하시아가 죽자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아합의 길이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아람을 공격하기로 하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말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미가야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떻게 아합 왕을 죽일지를 논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아합을 꾀어 죽게 할꼬 하시자 한 영이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을 꾀어서 아합이 전쟁을 치르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인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또는 거짓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단적인 예로 십자가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영과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대립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아합 왕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합 왕의 시대에 또 다른 영적 전쟁,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대결입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판을 치게 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유명한 영적 결전을 치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어떤 신이 송아지를 태우는지를 보자고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그들의 신을 부르고 스스로 자해를 하고 미친 듯이 하루 종일 떠들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송아지 위에 물까지 넘쳐 흐르도록 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송아지를 다 태우시고 그 뿌린 물까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다 잡아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였고 종교적으로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했으면 적어도 이 시대에서는 영적 전쟁이 끝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자 새로운 문제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는 많아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서 아합 왕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며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들로 변질이 됐던 겁니다.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또 미가야가 1대 400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영적 전쟁은 끊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의 국교까지 됐지만 종교적 타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됐고
종교개혁을 통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을 회복했지만 또다시 수많은 분파가 생겨나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큰 두 사건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큰 영적인 전쟁은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한국 교회 역사에 없던 아주 새로운 영적 도전이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영은 다수의 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이 많이 모여야 능력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다수가 옳은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수가 힘이 있고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맞섰던 엘리야를 봐도 그렇고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맞섰던 미가야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또 군중과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힘이 있다는 인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수가 모이면 힘이 있고 또 건강하고 바른 교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수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힘써야 하고 또 다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권세가 되고 다수가 진리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숫자가 모여라, 다수가 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떨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강조하셨어요. 오직 권세와 능력과 진리는 다수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소수로 다수를 맞선다는 것이 막막해서 두려울 때도 있고 또 미련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미가야처럼 때로는 절대적인 소수로, 때로는 혼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싫어하는 진리를 선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수가 권세이며 진리라는 거짓말하는 영의 말에 속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때로는 담대하게 다수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을 의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400명을 대표해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아하방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다. 2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철로 뿔들을 만들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쌍나팔을 의미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쌍나팔을 이용해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쌍나팔 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또 쌍나팔을 거꾸로 잡고 뾰족한 부분이 심장을 찌르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화려한 것들이 많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의 쌍나팔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한 도구였다고 해요.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화려한 도구를 사용한 겁니다. 화려한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예언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처럼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려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 아합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아합 왕에게 아첨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가야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미가야는 왕에게 화려한 도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눈치도 보지 않고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시드기야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미가야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미가야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영도 진리의 영과 굉장히 유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말하는 영의 가장 놀라운 점은요,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요, 모두 말끝마다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미가야의 말이 끝났을 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자신이 참 선지자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처럼 티나게 하면 우리가 분별하기 참 쉬울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도 마치 진리의 영인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거짓말하는 영과 진리의 영이 비슷한 방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이 거짓말하는 영의 특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와 또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죄와 거짓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승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다수의 힘을 이용합니다. 다수의 권세가 있고 다수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직 권세와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진리의 길은 결코 다수의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다수를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수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의 미움과 외면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진리의 영과 유사하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진리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가장 유사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모인 우리부터가 또 나 자신부터가 거짓말하는 영의 유혹에 빠져 있진 않은지, 현혹되고 미혹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평안만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다수의 힘이 있다고 믿고 다수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원하고 바라지는 않는지,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하지만 거짓말하는 영의 영향 아래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영을 주의하고 나 자신부터 돌아볼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